그런데 이제 오늘은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합의 탐욕을 좀 다루겠는데요. 아합은 자기의 탐욕으로 나봇의 포도원, 그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나봇의 생명도 빼앗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합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십니다.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그 몸을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정말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벌을 내리시려고 했고 그리고 회개를 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성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범한 죄악의 대가는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이제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을 제어를 못하면 그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도 다 그 타락한 본성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자기 일상을 해칠 정도로 정도가 심한 상태가 있고요. 그러나 일상을 해치지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경우, 이거 탐욕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마귀의 성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것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네 것으로 하면 좋다.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시킨 그 사탄의 전략에 하와가 말려 들어가지고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것. 이게 탐욕의 본질입니다.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그런데 하와는 심지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한번 내 소유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성공을 했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 본성이 이 탐욕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이 사건을 보시고 아합의 집은 내가 모든 남자를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합의 너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하겠다. 그리고 이세벨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르는 모든 신앙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보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는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세벨이 시돈 공주였는데 시돈의 신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린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 사상이 이미 있는데 거기다가 바알 숭배 사상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가장 그 큰 실수, 그건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이세벨과 결혼으로 연합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결합을 할 때 이세벨의 그 영, 그 바알 숭배의 영, 그 영혼이 이세벨이 그걸 개종하지 않은 채로 왔고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할 때 내가 아합과 결혼해서 우리의 시돈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어야 되겠다는
그 우리로 말하면 미션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세벨의 신앙, 그러니까 바알 신앙과 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 결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소울 타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악한 것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떼어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우리 그 뭡니까? 기생충으로 유명했던 배우 이선균이 지금 마약 중독으로 어떤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약에 빠져 버렸는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배우가 한순간으로 추락을 해버리는데 그거 어떤 연유에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무엇인가 그 마약에 대한 그 결합이 있었던 거죠. 한번 그러니까 마약은 가장 무서운 게 그게 한번 마약과 내 인생이 한번 만나게 되면 그걸 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뭐 술이나 담배도 중독성이 있습니다만 마약은 한번 접하면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알 신앙은 그 인간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여호와 신앙은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서 나누는 것이 여호와 신앙인데 바알 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네가 가진 것을 왜 나누냐? 남의 것도 네가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바알 신앙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신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으라고 얘기하고 나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바알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는 절제를 하게 되고 절제는 나누려고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절제를 해가지고 나만 갖고 있는 거 인색하다 그런 거고 절제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절제된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누군가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탐욕은 내가 가진 것을 왜 누구하고 나누냐. 거기서 넘어서서 남의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거든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시에 예배가 끝나도록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봇이 포도원이 자기 궁전 옆에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요.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2절인가요? 보면 네가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면 그냥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팔라는 거예요. 팔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너에게 값을 치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포도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봇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부자예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꽂혀가지고 그런데 나봇이 이걸 거절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봇은 이것이 아까워서 안 팔겠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서 할 수 없이 땅을 매각하고 그 집 소작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이익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너무너무 괴로워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옵니다. 4절 잘 제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는데 화를 냈어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얼굴을 돌렸어요.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대인 기피 사람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답답했다 그래서 답답했다. 왜 그런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사겠다 그런 거예요. 사겠다고. 아합은 포도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 그랬고요. 우리 개역 성경은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고 옛날의 성경은 나물밭이라고 했어요. 나물밭. 그러니까 아합이 무슨 채식주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못 가져. 저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서 나는 되게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욕이 좌절된 것입니다. 탐욕이 좌절돼. 왜 나는 이것을 못 가졌지? 그러니까 나는 그 특정한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남들이 가진 것을 다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매우 많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나봇은 포도원이 많다니까요. 근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이것을 못 가졌네. 이 생각에 매몰이 되면 우리는 엄청 불행해집니다. 남들은 다 공부를 했는데 나만 공부를 못했네. 이 학력에 대한 그 문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좀 50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이 얘기로 대학교나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딸들을 못 가게 하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 가게 할 이유도 없었는데 왜 나를 공부를 못하게 했지?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남들은 적당한 월급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실직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해서 묵상을 하면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많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운 것이 뭐였던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에게는 엄마를 안 주시고 새엄마를 주시고 제가 청소년 때 아주 괴로웠던 것은 도대체 왜 나는 키가 안 크지?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 133이었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그 133으로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들어가면 그때는 그 일본 그 식민 시절의 유산으로 검정 양봉 입고 머리를 다 빡빡 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머리를 안 깎지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머리를 딱 깎고 완전히 민머리로 만듭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누가 133인지 모르겠는데요. 133인데 빡빡 깎고 딱 검정 그 교복 입고 가니까 여학생들이 막 보면서 놀려요. 제가 유달중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목포고등학교를 가고 갈 때는 그 여학교들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 코스입니다. 진짜 싫었어요. 전 그래서 키 큰 여자 고등학생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1학년 가니까 여름에 그 합창단 숙박 합창단 그 뭐죠 합숙을 하는데 저녁에 그 포크 댄스를 해요. 포크 댄스 하는데 남자들이 뒤에서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따단따단 하고 막 계속 도는데 키가 167인 여자애가 내 앞에 딱 섰는데 내가 그 아이를 뒤에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 포크 댄스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녀 둘이 뭐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는 것이 혹시 키 큰 여자가 내 앞에
오게 되면 날 어떻게 하지? 엄청 여러분 그 쪽팔림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 키가 작은 열등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나는 안 크는 것인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작았어요. 지금 누나도 작지만 왜 안 주셨을까? 왜 나는 엄마가 없지? 이것이 굉장히 그 결핍이 심한 거예요. 정상적인 욕구하고 탐욕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저걸 갖고 싶다, 쉬고 싶다. 이게 전부 욕구거든요. 근데 욕구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구가 지나치게 과할 때 그것이 탐욕입니다. 근데 왜 이 욕구가 지나치게 과하게 되냐면 이 욕구가 정상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된 어린 시절이 굉장히 결핍이 많아요. 못 먹어요. 굉장히. 그러면 식탐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맛있는 거 사주는 그때 왜 그렇게 막 좋은지 몰라요. 누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어린 시절에 못 먹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탠몰 목장 늘 농담으로 뭐 사주신 분이 제일 좋은 분이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은 무엇인가? 정확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하와가 탐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내가 통째로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는 사탄에게 속은 것이긴 하지만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거를 먹으면 내가 에덴 동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덥석 먹었죠. 아담에게 그걸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와가 이걸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엄청난 탐욕이 발동된 거예요. 그 탐욕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탐욕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오늘 설교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데 탐욕은 시기에서 출발합니다. 시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것 같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이거 제가 심리 공부할 때 배운 거예요. 질투는 시샘입니다. 시샘. 부러운 거예요. 근데 시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시기의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네가 가진 그것이 원래 내 것이었어 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영이가 부른 그 노래 네가 가진 그 집, 네가 가진 그 아이들, 네가 차린 그 음식 그거 다 내 것이었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노래하는 그 내용 나오죠. 본래 저거는 내 거였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불법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갖고 오는 거, 내게로 오는 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게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있을 때 탐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분명히 내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포도원이 아니고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지니까 뭐 밥도 먹기 싫고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것이 너무 나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네 것을 내가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본이 독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그래요. 다케시마의 날이 있어요. 근데 이 일본은 우리 조선이 원래 자기들 것이었으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36년 동안 자기들 것이었으니까 그 전체가 다 자기들 것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다가 지금 일본이 다케시마는 본래 우리 것이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교과서에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탐욕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미칠 일입니다. 지금 아합이 마음에 작동된 것이 나봇의 포도원은 본래 내가 가져야만 되는데 왜 이놈이 이걸 못 가지게 하지?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것도 시기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얼굴이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아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네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거, 그것은 내 건데 네가 뺏은 거야. 아벨은 아무 생각 없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그것을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시기해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기가 지금 포도원을 몇 개를 가졌는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합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의 신자예요.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바알 신앙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면 인간은 탐욕이 굉장히 많이 작동됩니다. 바알 숭배의 신앙의 핵심이 탐욕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절제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절제와 나눔이 막 작동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내 삶에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도대체 왜 나는 이것을 갖지 못했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해도 내가 손에 넣어야 된다는 강박으로, 이것이 강박이거든요. 내가 저걸 손에 넣어야 돼. 근데 왜 못 넣었지?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상은 누굴까요? 우상 숭배인데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그 우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섬겨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에서 재물은 뭡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헌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탐욕과 절제는 같이 못 갑니다. 탐욕이 작동되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는 나눔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런 거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작동이 되면 절제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합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일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모든 책임이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는 것들, 이 탐욕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지금 방치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 내 속에서 작동이 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살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못 가진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목사로서,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 책임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합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5절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저는 이게 거의 그 블랙 코미디 같이 생각이 돼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세벨이 와서 그 아합이 밥을 안 먹고 괴로워하는 것이 뭔 일인지를 물었는데 아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저놈이 안 팔겠다고 하니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이러고 있다. 근데 이세벨이 아니 왜 그런 걸로 시급을 전폐하고 있냐? 내가 뺏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돈 왕, 그러니까 시돈 공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뺏고 싶으면 뭐든지 뺐는데 아니 이 아합 왕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해? 뺏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이해를 못한 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아합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세벨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음녀 이세벨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음녀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핵심이 이세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심판하셔야 될 그 생각.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왕에 대해서 권력으로 뺏으면 되지 그것을 왜 못 뺏고 그러고 완전부절을 못하냐 이 생각. 남의 것은 얼마든지 뺏어도 된다. 이게 전두환의 생각 아닙니까? 광주를 밀어붙이고 다 죽이고 내가 정권을 차지하겠다.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나 식민지 생각이나 이게 전부 이세벨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지금 막 콜링이 있는데 자꾸 독도 다케시마의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선교사는 돕고 일본은 안 돕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8절부터 쭉 보시면 정말 이세벨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뺏어 드릴 테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 걸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해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인들을 세워서 모든 성 앞에서 세워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라.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성읍 관리들이 왕비의 편지, 그런데 그 왕비가 뭐라고 했어요? 아합의 인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이건 공문서 위조입니다. 완전히 계략과 조작과 그리고 나봇의 피를 흘리려는 이 악한 계획, 이 계략은 항상 마귀의 것이거든요. 이세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봇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명목, 왕을 저주했다는 명목으로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 나봇의 그 흘린 피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나봇의 시체가 거기 있었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합에 가서 얘기해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그 사마리아 거기서 개들이 네 피를 핥아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돌매하자 죽은 그 소식을 이세벨이 보고를 받고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마음을 편히 잡수십시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써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의 핵심이 그 탐욕이거든요.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 생각이 모두 매몰되어 있는 아합.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편에게 그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썼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냐? 내가 아합의 집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나봇의 피를 흘린 그 연못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거기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길라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아합이 거기서 그 아람 군대에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해서 죽는데 백성들이 사마리아 연못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장례를 치르고 아합이 그 탔던 병거 마차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군사들이 씻는데 그 피가 나봇이 피가 거기에 섞여 있는데 거기 와서 개들이 핥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 부응하십니다. 아합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없어서 내게 참 불행하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을 안 주셨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현재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다 소홀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탐욕이 작동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나봇의 무지한 피를 흘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탐욕을 내가 관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결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핍이 있으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던가 어머니가 없었다던가 또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다던가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 왕따를 당했다던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니까 엄청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나는 왜 겪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 돼요.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나는 감사, 절제, 나눔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이웃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사랑할 이웃이 어디 있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나눌 수 없어요. 절제가 안 돼. 혹 그 사람은 절제를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절제를 해가지고 인색함으로 가지 그 절제를 나눔으로 가지 않아요. 절제와 인색함은 다릅니다. 절제는 나누려고 절제하는 거고요. 인색한 것은 그냥 절제해서 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점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탐욕의 목록은 무엇인가? 내 안에 아합 그리고 나봇의 포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있어서 이거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소홀히 했구나.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록을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절제의 목록을 생각하시는 거고 내가 뭘 절제할 것인가. 그래서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488장 하나님께 찬송하고